이번 설교는 광고 후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봉현 목사님의 설교는 민수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려워. 민수기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러 숫자들, 예식들, 교차되는 듯한 여러 이야기들. 이해하기 너무 어렵네요. 맞아요. 민수기를 한 장면만 보고 이해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말하듯 각자 만진 일부분이 코끼리의 전부인 줄 아는 오해와 같은 것입니다. 김봉현 목사님 성경 강에서 낯설지만 코코넛 민수기 편을 보시면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민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낯설지만 코코넛을 꼭 읽어봐야겠어요. 어떻게 구매할 수 있죠? 010-7103-6833으로 연락주시면 구매를 도와드립니다. 낯설지만 코코넛이라는 작은 계기를 통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의미있게 시작해보세요.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16장입니다. 16장 먼저 2절 4절 말씀 보고요. 그 다음에 13,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2절을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간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사절도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아멘. 13,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주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을 너를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패 이후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민수기 16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실패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오늘 실패했습니다. 분위기가 보이십니까? 이들은 이집트에서 출발했습니다. 광야를 건너갔습니다. 목적이 뭐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서 떠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간에 무엇을 견뎠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견딤을 통해서 그가 추구했던 것을 이루어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과정적인 성공이 있을 수 있지만 목적적인 성공에 다다르지 못한다면 그 과정적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이 좀 어려운가요? 이 사람이랑 좋은 관계, 연애하고 싶어요. 근데 초반에 반응이 좋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 사귀지 못하면. 그렇죠? 중간에 재밌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 사귀지 못하면. 그렇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시작하는 게 내 목적이에요. 근데 초반에 뭔가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 그 일이 되지 못한다면. 그렇죠? 과정적인 성공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적적인 성공에서 실패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뭘 원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그러니까 갈 곳이 있다라는 걸 알아서 떠나기를 결정했던 거예요. 그럼 400년 동안 왜 못 떠났습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못 떠났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 목적을 바라보면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실패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뒤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느꼈을 실패감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원하던 땅이 눈 앞에 있어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 사람들 여기 오늘 지금 실패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패하고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에 실패했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뭘 했죠? 오늘 나타난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들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모세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고라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라가 먼저 뭐라고 하죠? 두 번째 얘기 먼저 해볼까요? 고라가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 위에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는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지도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랑 같이 살지도 않았던 모세가 어느 날 왜 갑자기 지도자가 됐죠? 그건 바로 이 공약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나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으로 지도자가 됐습니까? 모세는요, 이 공약 하나로 지도자가 된 거였어요.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야라는 그것으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그 공약이 실패했습니다. 그 공약이 완벽하게 실패했어요. 그럼 뭐가 상실된 것입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됐던 원인이 상실된 것이죠. 그럼 모세가 물러나야 돼요? 물러나지 않아야 돼요? 물러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현대사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될 때 이런 걸 하겠다 3대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무것도 안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대통령 계속 해야 돼요? 그 대통령이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대통령이 재선하려고 한다면, 삼선하려고 한다면 누가 그 대통령을 인정하나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공약을 지켰어야죠. 근데 지도자가 돼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니들 책임이야. 니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고 우리는 이제부터 고생할 거야. 하지만 난 여전히 지도자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을 누가 듣겠어요? 지금 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고라가 얘기하기에. 네가 어떤 공약을 내걸고 그 목표로 지도자를 해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그 공약이 실패했어. 그럼 미안하다 하고 깔끔히 물러나야지 왜 아직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라 이 표현이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겠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얼마나 도전적인 메시지입니까? 지금 명확하게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명확하게 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약속했던 걸 못 지켰던 명확한 팩트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안 봐야 되냐는 거죠. 우리 눈을 빼야 되느냐. 고라 멋있지 않아요? 고라가 두 번째로 뭘 지적합니까? 고라가 지적하는 두 번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이스라엘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이전에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죠? 12지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가족적 조직이었기 때문에요. 12지파 내부에서 다 지파 내에 또 분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가족의 계열들이 있습니다. 그 계열의 장남들이나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지도자들이 또 지파의 여론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지파의 가장 어른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게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럼 12지파가 뭐 합니까? 12지파의 그 대표 어른들이 협의해서 뭔가 결정하고 그 협의라고 하는 것이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대표성을 갖고 뭔가 12명이 다 결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체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까지 이스라엘 의사결정의 흐름이었어요. 그렇죠?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총회적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총회적 흐름이 있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정권을 줬어요? 모세에게 정권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선거에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럼 뭐가 끝나는 거예요? 비상시국이 끝난 거죠. 그렇죠? 비상시국이 끝났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상시기에 정권을 가졌던 그 권력자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총회. 여호와의 총회 권위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고라 얘기가 멋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그림이랑 딱 대비돼요. 딱 연결돼요. 담임 목사 혼자 자기가 정권을 횡행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다? 총회에 계시다. 너희가 왜 스스로 높아졌냐?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 마음에 계시고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 회중 중에 계시고 근데 여호와의 총회가 거룩한데 너희가 스스로 높아졌다. 지금 해도 얼마나 깔끔한 얘기입니까? 고라가 이 두 가지로 모세를 비판합니다. 권력은 누가 갖고 있어요? 모세가 갖고 있죠. 고라가 멋있지 않아요? 지금
정권의 권력을 갖고 있는 모세 앞에서 너 일로 와라고 얘기해도 내가 왜 갑니까? 당신 우리 눈을 가릴 겁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혁명도 아니에요. 당당하잖아요. 당신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너 싫어, 너 나빠, 너 미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총에 위해 스스로 높아지지 마라. 총의 권위가 회복돼야 된다. 권력 자리에서 내려와라. 두 번째, 공약을 실패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나라. 왜 여전히 네가 왕이라고 생각하냐.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게 고라 얘기였어요. 그렇죠? 정상화를 먼저 하자. 좋죠? 그럼 성경에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성경적인 결론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라를 분별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일반 회중일 때 고라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시대 모세가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주겠다고 해서 갔는데 그게 실패했어. 그리고 고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모세가 물러나야 된다. 회중 정치가 시작돼야 되고 저는 공약을 실패했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고라의 옆에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이니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렇지? 봅시다. 고라는 뭐가 문제예요? 고라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고라의 말만 들으면요 고라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고라의 말을 안 듣고 다시 보면요 고라같이 이상한 사람이 없어요. 고라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라는 이 첫 번째 문제의식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아니 그건 다 아는 팩트잖아요. 이게 비밀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왜 실패했어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따라하다가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정탐꾼한테 길만 알아보고 오라고 했더니 갔다 와서는 이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10명이 징징거리면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징징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한 나머지 전체가 그 얘기 듣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모세한테 욕하고 모세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얘기해도 귀뚱이도 안 듣고 그러다 모세가 이제는 퇴각해야 된다고 했더니 아니 그럼 우리는 싸울 거라고 앞에 나서 싸우고 모세 얘기를 한 번이나 들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안 들었죠. 아니 모두가 아는 얘기예요. 이 일이 왜 틀어졌는지. 모세 때문에 틀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중 때문에 틀어졌어요. 그렇죠? 모두 다 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라는 어떻게 해요? 이 명확하게 중요한 문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집중시키죠. 모세가 그래서 약속을 했었잖아. 뭐 이런 거. 이들의 잘못으로 결정적으로 이것이 침몰했다는 팩트를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 팩트를 외면한 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고라의 대안은 맞습니까? 모세 하나만 날리면 이스라엘의 새 세상이 시작되나요? 모세를 실각시키면 이 공동체가 변화됩니까? 이제까지 이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가 모세였어요? 아니잖아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를 바꾼다고 이 공동체의 비전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때려잡는다고 갑자기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거기에 문제는 남아있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이집트로도 돌아갈 수 없고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근데 광야에 살기는 너무 어려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치 모세를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양 사람들을 호도하죠. 고라의 말을 들으면 고라 말처럼 맞는 말이 없어요. 근데 고라 말에서 한 발자국만 물러서 고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것처럼 이상한 얘기가 없어요. 문제인식도 되게 이상하게 틀어져 있고요 대안도 되게 이상하게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고라가 이런 이야기를 풀어가는 핵심을 생각해보면 더 재밌습니다. 고라는 왜 이렇게 이상한 해석들을 내놓은 거죠? 왜 그랬어요? 잘 몰라서 그랬어요? 아니죠. 본문을 읽어보면 고라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고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왜? 잘 먹고 잘 사는 땅에 못 들어간 것에 대한 분노가 고라의 마음의 기본 방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네가 나에게 포도원도 못 줬고 밭도 못 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갔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갔고 이 얘기 하나님이 있습니까? 가치적인 삶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명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편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못 그러게 됐다는 분노가 고라의 기본 심정이에요. 그럼 고라는 선우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이런 사람들 알고 계시죠? 분노가 먼저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분노가 맞게 포장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기가 싫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고라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고라와 고라의 파장들은 한 번 더 싸워서 가나안에 들어가든가 안 그럴 거면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광야에 40년의 살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싫어요. 그게 고라의 의도예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쁜 놈이야 하는 거예요. 고라의 패턴이 보이세요? 이 사람은요, 자기 의도와 자기의 감정이 먼저 있고 그 감정과 의도가 맞다라고 포장해 줄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그런 방향의 현실 해석의 틀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틀로 말미암아 자기가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라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의도를 만들어 놓고 논리를 세웠기 때문에 그 논리는 이 의도가 맞는 듯 포장하는 것이지 사실은 진실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고라의 논리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고라 매력적입니다. 고라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인생 어떤 실패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인생 실패가 찾아왔는데 누군가가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 제 잘못이야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나한테 네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 다 제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하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쟤만 때려잡으면 돼.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죠? 기분이 좋아요. 고라가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패를 맛봤을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네 잘못은 아무것도 없고 제가 다 잘못한 거야. 쟤만 때려잡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논리가 되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는 의인이고 제가 악인이며 쟤만 때려잡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심플한 논리. 두 번째, 고라의 논리는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고라 얘기를 들어보세요. 모세가 약속을 했지, 약속을 못 지켰지, 근데 계속 권력에서 버티고 있지, 그러니까 쟤는 권력이 눈머내지. 여러분, 이 논리를 깰 수 있어요? 이 사단 논리에서 허점이 뭐가 있어요? 없죠? 모세가 약속을 했어. 공약을 했으면 지도자가 지켜야 되잖아. 근데 모세는 그 공약을 못 지켰어. 못 지켰으면 죄송하다고 물러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물러나고 여전히 지도자질을 꿰차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권력에 욕심이 있다는 건 왜 뭘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럼 권력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걸까? 아니야,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논리는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어떤 논리는요, 논리 전체 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 속으로 들어가면 절대 그 논리가 잘못됐다는 걸 못 느끼는 논리들이 있어요. 저 옛날에 타진요 알아요? 그거 저도 들어간 다음에 타블로가 나쁜 놈이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얼마나 민망했던지. 논리를 세워놓고 그 속에 들어갑니다. 단순한 논리 구조가 그 사람을 지배하죠. 고라의 패턴은요, 매력적이고요, 설득력 있어요. 하지만 멍청합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지도 않고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제시하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마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느끼게 만듭니다. 고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요, 고라 같은 논리는요, 그 사람의 인생의 기회를 낭비하게 만들어요. 이게 치명적인 문제예요. 고라 같은 사람들이, 고라 같은 논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에 여전히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낭비하게끔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 때려잡을 때입니까? 이스라엘 지금 모세 때려잡을 때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심각한 내적인 문제들, 심각한 욕망의 문제와 심각한 상식의 진리화의 문제와 심각한 상황론이 압박되어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갱신나가야 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위치예요. 그것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내면 이들이 지금 광야 40년 그것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요. 40년이 간다 하더라도 그 40년 의미 있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 문제를 해결나가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조차 하고 있지 않죠. 왜요? 모세가 문제인데 모세가 안 물러나고 있는 게 문제고 우리는 모세를 쫓아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 기회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적용. 우린 자주 고라 같습니다. 우린 자주 고라 같아. 우리는 자주 인생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특별한 실패들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 혹은 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슨 일이 벌어져서 그 피해가 나도 고스란히 돌아오는 경우. 특별한 실패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실패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실패는 무엇입니까? 난 그냥 열심히 내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부터 내 자리를 돌아보니 어때요?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던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던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난 이런 사람으로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며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의 나를 보니까 나도 내가 꿈꾸던 내 모습이 아니고 내 관계들도 내가 원하던 관계들이 아니고 내 삶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일상적인 실패. 우리는 특별한 실패와 일상적인 실패를 자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 인생 전체에서 실패는 항상 우리의 삶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라처럼 반응합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생겨나는 감정들이 있죠. 그럼 분노이기도 하고요, 슬픔이기도 하고요, 원망이기도 하고요. 그 슬플 때 이 실패에서 생겨나는 의도들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상황이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는 실패했을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도를 중심으로 뭘 만들어요? 이게 맞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고라의 패턴이에요. 말이 너무 어렵나? 쉬워요. 이런 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싸울 때 엄청 뭐라고 하죠, 그렇죠? 수많은 논리로 네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남자가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여자가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연애란 무엇인지, 여자의 언어법이 무엇이고 남자의 언어법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그 논리에 동의해서 그 논리를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 위해서 그 논리를 쓰는 것뿐이에요. 이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 이 논리가 깨지면요 어디 가서 뭐든 또 논리를 갖고 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을 바꿀 만한 논리를 갖고 오죠. 중심은 뭐예요? 의도가 이미 꽂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참 좋을 텐데 그걸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틀려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틀리다는 논리를 찾아내요. 그리고 제가 틀리다는 논리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끔 밀어붙이려고 하죠. 의도가 먼저예요. 논리는 포장이고. 진짜 건강관계가 무엇이구나. 그러면 나는 뭘 바꿔야 되고 너는 뭘 바꿔야겠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불만이고. 그러니까는 얘가 잘못된 논리를 찾아가요. 관계에서만 그러나요? 삶에서도 그러죠. 진짜 원하는 의도는 뭐예요? 열심히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 게 내 의도예요. 난 대충대충해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의도예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비판합니다. 세상이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이 좀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분명히 그것도 같은 기준에서는 불이익이고 불법인데 나한테 유익한 기준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현실에 도움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고 내가 불편해야 되고 내가 뭔가 헌신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편안해지는 부분들에서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을 뜯어고쳐서 나를 편하게 해라가 기본 모토인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감정을 가지고 내가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와 감정이 맞다고 포장하기 위한 논리를 찾아다녀서 그것들을 가지고 내 정당성을 주창하고 그렇게 정당성을 주창하는 사람들끼리 토론이 됩니까? 대화가 됩니까? 결론이 납니까? 아니요. 싸움만 합니다. 왜요? 그 논리는 다 원래 가짜거든요. 그 논리는 다 무기일 뿐이에요. 토론에서 졌다고요? 안타깝죠. 집에 가서 새로운 무기를 갈고 닦아서 오는 거죠. 다음에 이길 수 있도록. 진짜 뭐가 맞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대화하고 토론한다면 네 말이 맞구나가 이 사람에게 감화입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얘기할 거예요. 진짜 뭐가 맞는지 알고 싶은 사람. 하지만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요? 의도는 가지고 있었고 논리는 포장이었기 때문에. 내 논리가 깨지면 불쾌하기 짝이었습니다. 졌으니까요. 졌다는 게 뭐예요? 이게 단지 무기였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고라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기만의 시대. 많은 사람들이 혁명가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사실 그냥 나약하고 욕심 많은 멍청이들이에요. 스스로 그런 사람은 아닌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진리에 접근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냥 내 의도와 감정을 가지고 그게 맞다고 포장해주는 논리가 반가워서 그 논리들을 선택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결국은 내 의도를 사람들에게 구현하고 싶은 욕심일 뿐인 건지 스스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기회들이 낭비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안 고쳐도 돼, 제가 문제라는 논리에 안주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바꾸지 않은 그 시간에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기회들이 낭비되기 때문에. 검증 방식을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미안해요. 잠깐 몰입이 떨어졌어요. 좀 전에 하늘의 별을 만드신 분 막 찬양하다 와서 내가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좀 난 이질감이 좀 느껴졌어요. 갑시다. 검증 방법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팁으로 드리죠. 여러분들이 이 고랄 패턴에 대한 문제를 아셨다면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네 가지를 항상 여러분들 자신에게 가끔씩 물어보십시오. 어떤 일에 내가 확신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내 논리에 제가 지금 되게 심취해 있을 때 집에 가서 이 네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쓰고 있는 논리가 상대방이 100% 잘못했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구조를 띠고 있으면 혹시 자기 기만이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100% 그 사람이 잘못했다? 게다가 되게 이게 반복적이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 사회와 관계에 나가는데 내 마음의 결론이 항상 얘가 문제고 제가 문제고 세상이 문제고 난 항상 피해자인 것처럼 해석이 된다? 라고 하시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혹시 내 기만적인 논리에 스스로 빠져 있진 않는지, 나를 합리화시키는 논리에서 쉬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냥 아까 했던 구조에 대한 자기검증 질문이겠죠? 뭐예요?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고 결론 내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문제의 99%는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하나 없애면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99%의 문제는요, 무엇인가 만들어져야 문제가 해결되지 누구를 없애서 해결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근데 내 결론이 그냥 걔를 없애는 것이다. 그럼 그렇게 문제 해결되지 않거든요. 물론 그게 해결하는 과정일 수 있겠죠. 한 장면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해결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면 돌아보십시오. 쟤만 고치면, 쟤만 바꾸면, 쟤만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가 내 논리라면 한번 그것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기만적인 논리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여러 가지 맥락이 아니라 한 가지 문법을 반복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아까 고라처럼. 모세가 지도자잖아. 모세가 약속했잖아. 약속을 못 지켰잖아. 그럼 물러나야지. 이 맥락만 계속 흐르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누군가 문제가 있다면 내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 사람의 맥락인 게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사회 일반적인 통념의 맥락인 게 있어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이 네 가지가 같이 있어요. 최소한 이 네 가지가 보여줘야 그 특정한 사안에, 그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입체적인 이해가 우리가 가능해요. 최소한 네 가지. 아니, 그거보다 사실은 더 복잡한 맥락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한 가지 논리.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됐고요. 그게 아니라 봐요. 얘가 나한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 논리를 무한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루틴은 맞죠. 그 패턴에서 맞죠. 하지만 그 패턴 자체는 틀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주 쉬워요. 그 생각을 한 뿌리가 무엇인지 깊게 들어가 보세요.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지. 정직하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지, 내가 사실 저 사람한테 섭섭해서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지, 그냥 섭섭하다고 하면 될 일을 가지고 내가 사람이라는 게 어떻고 인간관계가 뭐고 네가 나한테 해놓은 게 어떤 것이고 이런 걸 막 내가 찾아 헤맨 것인지, 사실 내가 화가 나는 것인지,
사실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세상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내 의도가 딱 있는지, 내 의도와 내 감정이 모든 생각의 출발점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요, 그게 출발점이면 그 논리는 갖다 버리십시오. 그건 다 쓰레기예요. 그건 포장지입니다. 그건 다 틀렸어요. 내가 무엇이 맞는가로부터 고민한 논리들만 여러분들 안에 진짜 사용할 만한 논리들이에요. 그건 진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반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의도와 내 감정을 포장해서 세운 논리들은요, 여러분들의 감정과 의도가 도망갈 쉴터 이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양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진실인 양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일단 버리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네 가지를 때때로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셔야 고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고라는 자기가 실제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주와 이번 주 패턴 이해되십니까? 아예 아예 고기 달라고 우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정도의 생각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민수기의 4가지 멸망의 4가지 장면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만나 매출하기 사건, 고기 달라고 우는 사람은요, 내가 욕망의 사람이라는 걸 어느 정도 자각해요. 가데스바네아 상황 때문에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은요, 내가 나약하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합니다. 근데 지난주 자기 상식을 진리화하는 미리암 같은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고라, 상황에 대해서 자기 방어 논리를 펼치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이 두 사람은 훨씬 더 해롭습니다. 왜요? 치료를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상황이 치여서 살면, 아, 내가 이렇게 상황에 치여서 살지? 이런 생각을 해요. 욕망대로만 살면요, 아, 나 왜 이렇게 동물같이 살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 상식이 진리인 양 살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합리화하는 거, 자기가 설득해서 심취해버리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은 내가 문제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내 뿌리가 뭔지, 내가 내 의도와 감정을 가지고 논리를 세웠는지. 내가 사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는데 쟤네들이 다 잘못된 걸로 자꾸 결론이 나요. 매사에. 아, 그런 경우도 있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 차가 와서 박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는 있지만 매사에 내가 매번 직장을 가던 연애를 하건 사회를 다니건 쟤들이 잘못이고 난 피해자로 결론이 되면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한 가지 논리만 루틴하게 반복해서 쓰고 다중적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쟤만 없애면 해결된다는 식의 논리가 나한테 공격성이 있다면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 내부에 빠져있는 고라적인 함정, 자기 기만의 함정에서부터 걸어나오실 때 진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론으로 갑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고라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가보죠. 고라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맨 먼저 아주 간단한 거. 여러분 객관적이고 명확한 문제의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럼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왜 망했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들이 상황에 압도돼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도망가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렇죠? 그럼 명약 관학이 있는 거예요. 지역적인 문제를 부각시키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논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건 딱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러내보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 그게 꼭 내 문제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 내 탓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나의 상황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나의 관계에 저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는 정리해야겠다. 내가 이 내적 문제는 해결해야겠다. 이 상황을 이렇게 넘어가야겠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문제가 뭔지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으려고 하신다면요, 여러분들 70%까지 명상 가운데 느낄 수 있습니다. 100%까지 묵상 가운데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으로 자기 문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이제까지 벌렸던 문제 패턴들을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일어났던 문제를 패턴들을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문제는 되게 나와요. 어떤 친구는요, 그냥 간단하게 게으름이에요. 뿌리는 항상 그거였어요. 그게 변주됐던 것이지. 어떤 친구는 간단하게 그냥 남자 여자예요. 매번 이성이 문제가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서적인 이슈죠. 어떤 친구들은 돈이에요.
내 인생에 반복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간단한 문제도 있어요. 물론 복잡한 문제도 있죠. 내 과거와 관계의 문제도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나 친구와의 관계나 애인과의 관계나 과거의 문제도 생겼거나 지금도 그 관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사회적 이슈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요. 하나가 아니라 내 문제가 뭔지 명확하게 드러내시게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뭐 하셔야 됩니까? 남아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게 문제구나가 결론이 되면 안 되겠죠. 내게 남아있는 소망.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소망이 남아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되돌아가신 다음에 거기서 다 죽어버리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죠. 16장 전에 15장을 보면 너희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때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와 많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현대인들은요, 인류 역사도 굉장히 독특하게 자식과 자기 자신을 동일화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렇죠? 인류 역사도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고대인들이 될수록요, 자기 자식과 자기를 굉장히 심하게 동일시했습니다. 민족 속에서 자기를 넣어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강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2세대가 들어갔고 1세대는 못 들어갔으니까 1세대는 실패했고 2세대는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세대 자체는요, 2세대의 성공을 자신들의 성공으로 상당 부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15장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할 때 그들 가운데 소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실패한 것이지 영원히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끝난 것이지 아예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돌아가는 것은 내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재도전의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가 필요해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진 다음에 그래 문제가 이렇게 됐어. 그럼 다 끝난 거야? 끝난 건 끝난 거죠. 그렇죠? 이번엔 못 들어가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다 끝나냐? 다 끝나지 않았죠. 남아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소망.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소망. 그래도 여전히 내 인격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관계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업의 현장 가운데 남아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소망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죠? 느끼셔야 돼요. 제가 문제야? 뭐 이런 단순한 논리에 속지 마시고.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 있으셔야 됩니까? 그 소망을 위해서 오늘 해야 되는 역할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소망을 위해서 오늘 해야 되는 역할에 집중해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계속 나오는 민수기의 구도죠. 현재는 문제적이에요. 소망은 내가 미래적인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한 발짝을 떼는 거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럼 지금 내가 소망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한 발자국이 무엇인가 보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 한 발자국은 뭐였습니까? 광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로 돌아서 그냥 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아니죠. 40년을 그냥 견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40년을 견디고 아무것도 안 됐으면 그들은 또 광야로 돌아갔어야 됐을 거예요.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뭐 했었어야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뭐 했습니까? 자식 자신을 성숙시켰죠. 2세대 민수기 후반부로 2세대들이 완전 다른 모습들을 보이죠. 자기 자신을 성숙시켰어요. 그리고 누구를 가르쳤어요? 2세대를 가르쳤죠. 그렇죠? 자기들은 그렇게 못 자랐지만 자기 아이들은 그렇게 키웠죠. 2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같은 사건을 일으킵니까? 아니죠. 두려움 없이 나아가죠.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그렇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세대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양육해낸 거예요. 소망을 이루어낸 것이죠.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것들에 집중합니다. 또 광야로 돌아가 하루하루 내가 나를 성숙시키고 내 공동체를 바꾸고 내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 미래를 만들어내죠. 그것에 집중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직면하고 내게 남아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오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서 열정을 갖기 위해서 뭘 해야겠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조명하심 아래 서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조명하심 아래 서야 돼요. 오늘 본문 16장에 보시면요. 3장 2절 3절에 고라가 멋있게 모세를 비판하죠. 근데 그때 모세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4절을 보시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라고 할 말이 없습니까? 야, 네 의견이 왜 틀린지 모세가 논리가 없나요? 걔들을 공격할 권력이 없습니까? 물론 나중에 그렇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모세가 가장 먼저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애쓰는데 이들이 문제를 망쳐서 내 인생까지 망가졌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너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는 얼마나 모세의 심정이 참담하고 열받겠어요. 그렇죠? 그때 모세가 그 참담하고 열받은 심령을 가지고 자기 분노대로 하나요? 자기 의지대로 하나요? 아니요. 모세가 그때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인생에 실패했을 때 실패한 자기 자신의 감정과 의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소망이 실제이냐, 소망이 사실이냐, 자기 소원이 사실이냐, 세상을 오해해서 바라보면서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세상이 문제라고 계속 얘기하고, 그렇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 인생을 씁니다. 여러분, 실패 자체는 인생에 항상 따라와요. 항상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패했던 그 순간에 그렇게 자기를 기만함으로 그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걸 선택해버려요. 난 아무 잘못도 안 했고 다 쟤들 잘못이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문제야 라고 하고 자기를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방치하면서 계속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내버려두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앉아있는 거죠. 하지만 그 반대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반대의 사람은 그 실패 자리에서 울어요. 엎드려요. 엎드려서 진짜 문제가 뭔지 배워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배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배워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까지 얻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실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전체를 바꿉니다. 그럼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계속 성공가도로 달리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가도로 계속 달렸다고요? 아니요. 부모나 주변이 그 사람을 지켜줘서 사실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시도조차 안 해본 사람만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맨바닥에서 자기 인생 앞에 선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만 있었다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다고요? 기다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곧 찾아올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성공가도로 달립니까? 인생에 항상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내면의 실패이건, 관계의 실패이건, 가족적인 실패이건, 아니면 사업적인 실패이건, 학업적인 실패이건, 인생에 항상 어떤 일정한 실패가 찾아와요. 그러면은 그 실패 앞에 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항하십니까? 그게 더 중요해요. 거기서 고라의 방식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고라의 방식은 여러분들의 귀에 듣기 아름다우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묶어놓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죠. 내 문제를 명확하게 알고 어디까지 해결될 수 있는지 인지하고 그럼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열정까지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실패 앞에 서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저는 이 설교 되게 두려워요. 왜요? 내가 고라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요. 자기가 똑똑한 사람들, 의도를 놀기로 포장하기를 잘하는 사람들,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데 그 의도가 의도인 채로 되게 초라하게 드러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객관적인 사실인 양 잘 버무려서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치 의인인 양 보여지는 사람들, 형병가의 얼굴을 쓴 가짜들. 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멍청하면 고라처럼 못하거든요. 이 재능이 저를 죽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잘 무릎 꿇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논리대로, 자기 입장에 서서 그것들을 펼쳐낸 다음에 누가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방향은 이렇다라고 자기 플래닝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무조건 꿇으십시오. 제가 고라처럼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기분이 좀 싸할 때마다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가끔 기분이 싸해질 때가 있거든요. 뭔가 싸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귀신같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위, 난 아래. 난 시킨 대로 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겠다. 내가 뭐가 문제냐? 얘기해달라.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저희 교회 자신감 있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주관 뚜렷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느 정도 주관이 뚜렷하니까 이런 교회 다니잖아요. 그렇죠? 주관이 뚜렷하다는 거는 자기 논리를 세우는 기술을 어느 정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예요. 그거 하십시오. 그렇게 사세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진리의 자리를 넘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큰 올무가 될 것입니다. 큰 올무가 될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위대한 교회가 4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합니다. 첫 번째, 욕망의 논리가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만남의 추락의 사건, 민수기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 상식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할 때 미리암 사건, 그렇죠? 그저 지 상식일 뿐인데 그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지도자들. 세 번째, 상황에 압도된 성도들, 그렇죠? 상황에 압도돼서 막상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못한 성도들, 그리고 오히려 이걸 무섭고 이걸 하라고 시킨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성도들. 교회 안에 욕망의 사고방식과 상식의 사고방식과 상황의 압도됨이 찾아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실패합니다. 근데 교회가 언제 결정적으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실패했을 때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교회는 진짜 실패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침몰했을 때 제가 잘못해서 그래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굉장히 오랫동안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얘기를 하자는 것인가요? 아니죠. 왜 위대한 인생이 초라하게 몰락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위대한 가능성을 숨겨두고 계신데,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갖고 계신데, 비전을 갖고 계신데 왜 그것이 구현되지 못하는가? 우리가 욕망의 논리를 쓰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이거 먹고 싶어요. 내가 이거 갖고 싶어요. 난 이게 좋아요. 내 욕망. 상식의 논리를 쓰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그게 맞는 거지. 내 생각이 저게 맞을 것 같은데? 저게 맞는 거지. 상황의 압도, 환경 이런 데 이걸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내 인생에 붙여놨어요? 일을 이렇게 하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하나님 빼고 왜 이렇지? 세상 참 그지 같다.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고라의 논리를 쓰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장기 침체 가운데 들어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5,000년 전에 다 가르쳐줬어.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 우리가 어떤 패턴을 움직이실지 다 적어놓으셨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십시오. 이미 다 인간이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많은 인간들이 이런 실패를 반복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십시오. 내가 여러 가지 잘못된 논리가 나를 실패 자료로 갖다 놓을 수 있지만 그때 나를 포장하고 그때 누군가를 원망하며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무릎 꿇어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지켜볼 때, 그렇게 주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함께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조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 옛날에 조명 설교할 때 얘기했죠. 조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핀라이트 들어오는 거죠. 어두웠던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중요하게 딱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이렇게 조명하실 것입니다. 내가 깜깜하고 엉뚱한 것에 내가 집중되어 있었다면 하나님께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인생에 뭐가 지금 핵심인지 핀라이트를 딱 비춰줄 거예요. 이것이다 지금 네 인생이 풀어가야 될 숙제가. 그럼 여러분 거기를 바라보십시오. 거기가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달려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주가 세우신 계획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현되게 하시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15분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은 돌아보기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10분 정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요. 5분 정도 감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정도 한번 4가지 질문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매사에 다 남들이 잘못이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누구만 없애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가지 논리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실 내 의도나 내 감정의 모든 생각이 출발인지 내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 혹시 그렇다면 지금 내가 뭐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지막에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변해낼 수 있는지 내가 꿈꾸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혹시 나도 이 설교를 듣자마자 딱 떠오르는 내 인생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또 외면하고 살았다면 내가 이제 그 문제를 좀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또 외면하고 지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되면 인생 이슈를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사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야 이 답을 얻을 터인데 내가 간구하며 주님 따라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10여 분 정도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시고 5분 정도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시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